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고백을 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주님 나라와 주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놓고 그러면 밤새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중동을 놓고 하나님 그쪽에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금식하며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기름 붓지 않는 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하죠? 무엇 때문에 마음 찢으면서 기도하죠? 솔직히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아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옆집에 누구가 아파서 저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영혼 좀 살려주세요.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 영적인 팁을 나누면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안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죠. 그러면 왜 주님이 나라 의만 그렇게 구한다고 하면서 내 문제 가지고 부르짖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팁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의가 되도록 주님 앞에 맞춰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물질에 서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물질은 기복신앙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물질과 재정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를 하죠? 뱅크럽시 바로 직전에 가면 기도는 올라갑니다. 쫙 물질 주세요. 제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물질 채워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평안할 때는 기도하면 안 되다가 어려워지면 기도합니까? 자, 건강 놓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주님 나라만 이만 가면 되지 건강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픕니다. 뭐만 놓고 기도하시죠? 24시간 건강의 회복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잘못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건강 놓고 재정을 놓고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아프거나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원리입니까? 저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 나라와 의가 되도록 여러분의 그러한 초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이 생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와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들,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원리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만 하늘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받았다고, 내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연단으로 막 켜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연단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막혀요. 그때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작은 거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구나. 그때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몰랐어요. 다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깨달으면서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는 모릅니다.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 응답을 받고 나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거기에 취해버리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 제가 이것이 너무 아파서 구했지만 주님이 응답을 하셨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걸 저런 걸 응답을 하실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을 세상에서 맡기시더라도 청지기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팁을 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저런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때로는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 기도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가보니까 그분의 기도가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유치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도를 바꾸시더니 나중에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기도의 중보 사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정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앞에 아빠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바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연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조금 기도를 배우셨고 예수를 만난 분들은 어려울 때 누구든지 엎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길을 여세요. 그게 왜냐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문제를 푸실 때가 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무엇을요?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못하던 그 어려운 시간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추억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마음에 새기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조금 풀리게 되면 벌써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렵습니다. 그럼 옆에 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엎드리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조금 풀리게 되면요, 옆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크게 기도하고 저분은 왜 저렇게 자지러지듯이 기도를 할까? 왜 그럴까요? 이제 살만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힘들어지면요, 장소고 옆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풀려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앉는 자세가 틀려져요.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냥 두 손 엎드리고 쫙 살려서 그러는데 조금 풀리게 되면 벌써 다리를 꼬으면서 팔짱을 끼면서 오늘 무슨 말씀 어떻게 하시나? 그게 저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눈을 뜨면 제가 주님 앞에 살려주셔서 기도하는 게 영적인 변제를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다 그럴 수 있는데 좀 풀리더라도 살만하더라도 열리더라도 언제부터 열렸다고요? 언제부터 그 일이 됐었다고요? 조금 열리고 나면요, 내가 그런다듯이 나 이런 사람이야. 조금만 귀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죄송하지만 그게 벌써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플 때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너무 힘들 때는 저분이 저렇게 저한테 좀 안 입고 온 이야기라고 상처 주는 이야기도 하나님 저보고 들으라고 하시는가 봐요. 저 좀 깨달으러 가시는가 봐요. 웬걸요? 조금 풀리니까 아이고 어떻게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 때는 조금이라도 누가 도와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실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풀리게 돼서 나를 몰라보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두 번째 팁은 더 중요합니다. 납작 엎드립시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일이 열리더라도 잘 되더라도 아무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발발 떨면서 두렵고 경외하면서. 여러분, 저를 놓고도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 그 시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새겨두고 싶은 것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가르쳤는데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꼭 기도를 하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냥 우리가 무릎 꿇지 하고요. 어딜 가든지 간에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출애굽기 31장부터 이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기를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한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장을 들여다보시면 회막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자손인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단 지파의 후손인데 오홀야베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않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쓰실 때가 있었고 또 선지자를 쓰실 때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목동인데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총독으로 술 맡은 관리였는데 나중에 그를 총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셔 쓰셨습니다. 수많은 직업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용하셨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동시대의 선지자를 누구를 보내시냐면 미가를 보내셨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이제는 풍요롭고 그래 영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이렇게 지체가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많은 사람이 듣기를 이사야는 귀족이잖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잖아. 그래서 동시대에 누구를 보내셨더라고요?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백정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도 같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31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모세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만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셔서 무엇을 위해서요? 회막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 연령과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꿈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렇게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 짚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길 바랍니다. 31장 3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들에게 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하십니까? 어떤 분은 교수십니까? 어떤 분은 닥터십니까? 많이 배우셨더라고요.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는 결국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기름 붓느냐 성령께서 함께하느냐 훨씬 더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름 부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에게 기름 부었더니 나중에 성막들이 제작이 되면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12명 내지 13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사사기 13장에 나오고 있죠. 삼손입니다. 그 시대는 사사기 만렙이 되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질 않습니다. 그냥 내 운명이 그러냐시피 생각하면서 다 체념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뭘 주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힘을 주셨어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 3,000명과 삼손 혼자 싸웠지만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 탁월한 능력을 삼손에게 부어주셨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힘을 주어서 과시하길 원했어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탄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요. 기름 부으심 없이는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들릴라 때문에 머리가 깎였고 두 눈이 뽑혔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거둬가시니까 삼손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삼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다윗처럼 이 백성들에게 정말 내가 좋은 왕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다른 거 구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지혜를 성에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기도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딸이 아들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저희 남편 진로와 장래가 막혀 있다고요? 예, 연단이세요. 무엇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희 남편은 약해서 저희 아내는 지금 힘들어서 이러고 있지만 성령께서 기름 주는 인생과 진로 장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을 제가 여기서 통해서 한 가지 비유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데 올리아베입니다. 올리아베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단 지파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 변방에 있었던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손재주가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회막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기물들을 만들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는 유혹이 있죠? 우상. 그러니까 단지파가 나중에는 우상 기물들을 만드는 그 일들에 가장 앞장섰더라는 것입니다. 요수아를 보시면요. 20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20장을 보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단지파에게 북쪽에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을 들여다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여호수아 2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12지파 모두에게 골고루 땅을 배분을 하셨고 주어진 땅이 있는데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서 19장을 들어보시면 단이 아직 정착할 땅을 찾지 못했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우상 때문에 가만히 보면 부자거든요. 우상 때문에 돈을 벌어나 보다 싶어서 우상을 다 훔쳐가지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상을 보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어디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건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단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이 탁월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엎드림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앞에 뭘 잘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탁월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주를 주셨어요. 내가 하면 돼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불안해요. 은혜가 있을 때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지만 은혜가 뚝 떨어지면 이 사람은 언제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나갈 때마다 저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 자체가 은혜더라는 거죠. 단지파는 본인의 손재주의 탁월함 때문에 나중에는 변질되고 여호와의 성막에 떠나서 우상을 만드는 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12장부터 17절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회막을 만드는 거하고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안식일이 사바스데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사바티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무조건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냐 그러면 그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7일째 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시면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시는 게 바로 안식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교회에 왔다 갔다가 안식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네? 그게 안식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무조건 쉬더라. 오늘 내가 문 닫고 쉬었어. 집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잤어. 그게 안식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나와 내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누리는 게 바로 안식일이더라는 거죠. 또 그 다음 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며,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 그럼 내가 오늘 교회를 갔다 왔더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게 진정한 안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정말 살아있는 감격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옆에 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좋은 놀라운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너무 기뻐하면서. 어떤 분은 요즘 학교에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별로 주님에 대한 감격들이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와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 감격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성막 만드는 일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등한시대에서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또 하나님 기름 부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보다도 앞설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 하는 비즈니스는 하나님 주신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10년, 20년은 정신없이 해야 돼요. 주일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고 처음에는 주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일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그분에게는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깊은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비유를 예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이가 누구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옆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싶어서 옆에서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마리아로 하여금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한두 가지 일로 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마리아는 가장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게 예수님과의 교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고 또한 그 바쁘신 일이 비록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조율하셔야 돼요. 사람은 매번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데 조율할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바쁜
바쁜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쁜 일의 횡포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뭘 보시냐 그러면 그동안 괜찮았는데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떠오르죠. 갑자기 여길 가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고 10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마의 10분이에요. 그 10분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기도 자리가 뚫리더라는 거예요. 못하느냐 마느냐 그 시간에서 결판이 나요. 뭘까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역사해요. 많은 생각으로 역사해요. 또한 바쁜 일을 횡포를 이것도 바빠야 되지 저것도 바빠야 되지.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너무 앞서나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는 바쁘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안식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누리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여러분이 수많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누리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응답받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을 주셨을 때 그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을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무엇을 줄고 네가 이 작은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무엇을 줄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 뭐냐면 그 안에 감격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시면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십계명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이던스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꿈이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뭐더라는 거예요? 말씀. 어떤 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다고 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해요. 이거 하면요. 하나님 일을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 이미 영광 받으세요. 솔직히 말할까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더라는 거죠.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 될 게 뭘까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에게 새겨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2장과 33장을 보시면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가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방 조금 전에 31장은 시내산 정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간 모습이죠? 모세가. 32장과 33장에 대한 모습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방자하게 행하는 모습이 32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죠. 어디서요? 시내산 밑에서요. 시내산, 같은 시내산인데 정상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마귀에 이끌려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산인데 위에와 아래가 너무나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곳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역사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도 마귀가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그러지만 은혜 받은 후에 마귀는 발악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받았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 은혜가 무엇인데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겠노라 하는 그 은혜를 빼앗고 싶어서 마귀는 발악해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막 예배를 드려놓고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운전하며 집에 올라가는데 그 앞에 차가 딱 끼어들죠. 갑자기 끼어드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은혜가 다 빼앗겨버리죠.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역사하면서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너무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메시지 하나, 이메일 하나 받고 나서 마음이 팍 상해버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요. 자, 32장을 보면
마귀가 역시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실족하게끔, 시험에 들게끔 계속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자꾸 힘이 빠지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32장. 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드딤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드딜 때, 생각만큼 우리 시간에 빨리 오지 않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근데 그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위험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앞에 없는 것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을 디딤을 보고 자기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일까? 이때 디딤을 보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는데 그러면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할 때 뭘 하게 하시죠? 또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방법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깨뜨리시려고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려고요. 그러니까 더디니까 아론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어요. 바로 앞이죠. 출애굽기 28장에서 말하기를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들고 왔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죠? 나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꼭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났다고요? 40일도 지나지 아니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을 하면서 그보다도 더 기가 막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 사람이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서원하고 엎드려서 다짐했던 여러분,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 은혜가 임하더라도 내일, 모레 또 쓰러질지 모르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돼요. 바로 옆에 기도의 친구들이 있으시다고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축복받는 삶이에요. 열어놓고 손잡아 줄 수 있고 다시 일어나자. 힘들지만 다시 주께 놓가자. 비록 우리 눈에 더디도 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자. 그런 아내가 있다고요? 그런 남편이 있다고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고요? 이미 축복받으신 분이시네요. 비록 드디어 갈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신다고 하박국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그게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에게 귀고리를 다 빼서 들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폐물과 예물들을 왜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물을 예물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 나라 의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로 해서 우상 제장한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절되지 않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저도 제 자신한테 확신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살려주신 은혜, 붙잡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어느 날 예물로 드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이 우상 숭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껏 만든 게 바로 송아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피스 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가졌던 아직 생각들을 못 버리고 있어요. 아피스, 황소 신을 섬기게 될 때 더 풍요로움이 될 것이라는 거. 황소의 아주 힘센
그런 능력들이 이 땅에 임해서 엄청난 농사로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무슨 수준으로 지금 격화시키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아지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들이 아멘했고 백성들이 모두 화답을 받아서 다시 신에서 올라간 모세였지만 이들의 약속이 불과 40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3일째 가서 포기를 하더라도 주님이 4일째 다시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내 인생은 끝났어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울며 애통하며 저렇게 나가게 되면 비록 그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론도 함께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대로 지금 제사 지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씀이 좀 이상하십니다.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야 내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이 지금 파괴해버렸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더니 너희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오신 예수께서는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 그러시면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비록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어디까지 가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를 성에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더라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 백성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죠? 나 좀 내버려줘 모세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할 테니 납 좀 내버려 두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너의 후손으로 통해서 내가 내 민족을 만들어버리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누구의 피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따로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 사랑의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모두가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멸절시켜버리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약속했던 믿음의 백성을 없애버리고 모세는 지금 뭘 상징하고죠? 율법의 백성들을 만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더 이상 생각지도 아니하고 단번에 거절해버립니다. 이 시간이 모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모세는 그런 어떤 유혹적인 제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누가 앞에서요?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나보다도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32장과 33장에 걸쳐서 모세의 3번에 걸친 중보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제 진멸하신다고요? 두 번째, 진멸하시면 누가 기뻐할까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애굽 백성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여호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 세 가지로 지금 첫 번째 기도에 나눠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하신 영혼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 아니하시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하나님이 조롱받도록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이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원수 마귀 사탄 앞에서 여러분이 조롱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으키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인쳐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셔야 돼요. 누가 기뻐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손뼉치면서 그 봐요.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래 안 되지. 저 딸의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내가 일으켜줄 거야.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망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쓰러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들에게 보이시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리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들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반드시 이렇게 지키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가지고 약속을 했더니 14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으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 어떤 문제로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했듯이 똑같이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백성 알아서 하시겠지.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누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침노를 여러분들이 한 번 하면 하셔야 돼요. 누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냥 이루어지시겠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진노를 지금 쏟아 부으시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조와 톤을 바꾸셔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사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진멸하신 계획을 후회하도록 만드셨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아멘. 바꾸세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적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행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돌판을 깨트렸죠. 이 돌판을 깨트렸다는 것은 모세가 진노에서 돌판을 깨트렸는데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거 바로 레스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가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막 베개 집어 던지면서 그거는 레스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누구에게 진노가 있을 수 있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에게.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를 사고 파는 자들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버리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레스를 지금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돌판을 집어 던져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더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언약 파기. 지금 그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 마시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가 제 기억으로는 민수기 25장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간음한 여인에게 그 사람이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쓴 물을, 그 물을 마시게,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물을 마시고 쓰면 이 사람은 간통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육적인 간음과 지금 간통을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이 뭘까요? 똑같아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저주의 물을 마시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아픔을 함께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데요, 아론에게 또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24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그것을 불 가운데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오노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입술이 우둔한 자라 그랬더니 모세야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아는도다. 말씀을 드렸죠. 단 지파도 은혜가 임할 때는 성령 기물을 만들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듯이 아론도 은혜가 임했더니 그 천하만국의 왕중의 왕인 바로 앞에 가서 담대히 외쳤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우상 앞에 섰더니 지금 뭐라고 했죠? 비겁하게 변명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변명하고 피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가 문제죠?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요.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셔야 될까요? 생명 거십시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 거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요 살다가 보면 잘하신다고요? 무엇인가 잘하신 한순간이에요. 저도 우리도 아론처럼 이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 아니에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애굽 백성에게 또한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백성들이 완전히 뉘우치지 못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고 있었더니 모세가 요아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나와갔습니까? 레위 자손이 나아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가서 누구를 도륙하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서 기회를 주었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칼을 차라. 그들을 도륙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요. 왜? 그 사람 누룩이 되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더 퍼뜨리기 때문에요. 레위 사람이 이들을 도륙했는데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에 유언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보시면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기계로다 하면서 저주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치 레위 지파를 보면 저주받은 지파처럼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이상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말을 할 때는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왜요? 세겜에서 딥나에 인해서 추장을 죽였고 세겜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였죠. 그 일을 야곱은 기억해 두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저주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축복받은 레위 지파로 바뀌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특별한 지파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은 안 돼. 내 집안은 안 돼. 우리 집안은 20년,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나가셔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이러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날부터 복을 주리라.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는 진정한 레위 지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회개하면서 나갔는데도 백성들이 방자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30절 보시면 모세가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올라가도다.
한국말로도 올라가다, 지금 산에 올라가다도 되는데 제사 지내러 올라가다로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가 바로 번제예요. 재밌죠? 비슷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을 하기를, 백성들도 말을 하기를, 슬프도다 말을 하는데, 이때 모세가 두 번째 중보기도가 있는데 32절이에요. 이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옵니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정말 생명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도 주님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코 죽지 않아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었었고 지금까지 설 수 있었었고 이제는 우리들 차례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내 목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좀 살려주세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며 가정인데 그 중에서 중보기도자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자이면서 또한 중보기도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희망으로 보시는 게 바로 중보기도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더라는 거죠. 33장, 시간이 좀 많이 되었지만 조금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을 보면 너는 내가 애굽 땅을 인도하는 백성과, 이렇게 모세가 두 번이나 중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너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상관이 없지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해서 그 땅에 버티고 있는 7 족속을 내가 멸절시켜 버릴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겠지만 3절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을 하죠? 가나안 축복,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들리리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금은 보화를 주신대요. 자녀 축복을 주신대요.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은 예? 그거 땡큐죠.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지?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진짜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는 말을 지금 여전히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말을 가지고 갔더니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픈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데 몸에 단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단장했던 그 단장으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요. 우상을 만드는 기물로 사용됐기 때문에요. 모세가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방법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7절에 아무 말하지 않고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요, 지금 뭘 하냐고 그러면 이때 아직 성막이 제작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진 밖에 텐트 하나 쳐놓고 그게 바로 텐트 미링이에요. 만남의 텐트예요. 누가 만나는 텐트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는 텐트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그 텐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텐트 이름이 뭐라고요? 회막. 그런데 회막에 들어갔는데 9절이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구덩이 내려. 모세가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시더라.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내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려. 백성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익사이티드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답이에요. 아들, 딸, 여러 가지 진로, 장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나오세요. 어떻게 해요? 회막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1:1로 대면하세요. 하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답은 회막이에요.
예배드리고 나 혼자로 상관없어요.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기도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나를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노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그곳이 바로 회막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너가 상관없어. 너희 백성들하고 상관없어 말하는데 회막을 예배를 드려. 거기 임재하시잖아. 이런 축복 욕심나지 않으세요? 다 응답받으셔야 돼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취해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욕심을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회막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회막에 따라오실 거죠. 말을 묻지도 않아요. 회막에 갔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회막에 가게 되면 하나님 임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회막에 들어서 기도했더니요, 13절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앞에 두 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 너의 백성이라 말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백성이라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회막에 가서 마지막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주님 자녀들이죠? 14절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응답되었죠? 회막에서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기도드리는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해결할 거야. 회막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정확한 의미는 나라는 존재, 하나님 존재가 그게 친히 가게 되는데 그 다음 말,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너의 짐을 내가 지고 너로 쉬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회막에 주신 은혜의 비밀이에요. 그 어떤 문제, 힘든 문제,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들아 딸아, 너 게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걸로 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며 기도하는 자, 회막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건드리며 하나님이 눈동자를 범하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범죄했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와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사오니 진멸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주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의 가정들이 주님 만난 가정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회막에 들어가서 꼭 해결함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축복이 아닌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축복을 저희들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